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리더십,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연속적으로 5번의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중에 두 번의 충돌, 마지막 2번 충돌을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충돌이었죠. 안식일.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이 증폭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 6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회당은 자신들의 그 영역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역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즉시 밖으로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이제 살인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런 살인 모의. 저희가 잠깐 여기서 유대교가 어떤 분파들이 있었나, 유대교에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집단이 있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잘 만들어서 웃으시는 거죠? 네. 네. 까치발 안 해도 다 닿거든요. 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 열심당, 젤로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에세네파 요 5개가 유대교의 종교적인 어떤 그 그 파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특별히 예수님과 많이 충돌하는데 이 서기관은 이 종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율법과 전통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본질은 외면하고 형식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사두개파는요 아주 부유한 제사장 계급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부터 제사장직을 세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부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관리 감독해서 아주 부를 많이 쌓았죠. 현실이 풍성하니까, 현실이 너무 행복하니까 부활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저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저들을 비판하셨죠. 헤롯 당은 정치 그룹이라기보단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추종자들이었어요. 결국 이제 왕가의 귀족들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당, 젤롯당은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급진 독립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IS 같은 테러리스트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 메시아, 이게 혁명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SNF파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이렇게 벽 보고 수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은 아주 성경에 나타난 세세한 법들을 그걸 개인이 잘 지키면서 그러면 이것이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은 직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사람, 상당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제일 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지금 이 여섯인가요? 네, 6그룹이 예수님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과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보니까 맨 위에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둘이 함께 동역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한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손잡고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완전히 정치 아이덴티티가 다 달랐기 때문에 섞일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 사람이었는데 헤롯 당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세속적이고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의적 예수를 딱 만나니까 원수끼리예요. 한편이 된 겁니다. 5월 동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됐고, 헤롯 당은요, 지금 민심이 자꾸 예수한테로 가니까 빨리 더 위험해지기 전에 예수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 교집합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는데, 악한 것은요, 그 모습이 달라도 본질에서는 같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은 악과 어울리고 선은 선과 어울리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전혀 다른,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많이 먹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평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사람, 맨날 만나고 보고 시간 보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면 계속 꺾으시잖아요. 꺾다 보면 부르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 틈새 술과 쾌락과 죄의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고 기도와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걸 또 경험했는데, 저희가 어제 가을 소풍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동네 산악회랑 같이 갔으면 부어라 마셔라, 음주 가무에 풍기문란의 유혹이 막 있었을 텐데, 저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그 경이로운 동굴을 막 탐사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그냥 막 울긋불긋한 산과 그 잔잔한 호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저희 그걸 누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과 교제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써서 커피 브레이크에 나오셔야 돼요. 그 시간에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브레이크 모임하는 시간에 뭐 했을까? 그거보다 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가능성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쉬시거나 어디서 꺾고 계시는. 네. 교회 사역에도 가능한 한 동참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뭘 하려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온갖 수를 쓰는지 아세요? 갑자기 일이 생기게 만들고, 갑자기 기분 나빠지게 만들고, 네, 갑자기 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 모임에 가고 성도들과 교제에 가는 걸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을 소풍 광고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사 문 닫고 오세요 딱 이랬는데, 어떤 순진한 분이 진짜 문 닫고 오셨어요, 어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럼 그런 의지적 결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모임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어울리는 사람.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갔잖아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막 이렇게 죽이려고 막 모이니까 이렇게 피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망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러가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ithdraw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써 있거든요. 주보에 withdraw라고. 영어 성경에서 피하다, 도망가다, avoid 또는 escape 이렇게 안 썼다라는 거예요. withdraw. 이것은 뭐냐면 당신의 의지로 몸을 빼신 거예요. 밀려서, 겁나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주권으로 당신의 몸을 옮기신 거예요. 바다로 그렇게 몸을 옮기셨어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런 비슷한 구절을 많이 읽게 될 거예요. 바닷가로 가시더라,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바닷가는요, 광야와 동의어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에요. 분주함으로부터 당신을 소외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비추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 바닷가가 그곳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시기 원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가서 어디로 갔죠? 헤롯 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어요. 죄의 자리. 이들은 회당을 나가서 죄의 자리로 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회당을 나가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가서 죄 지러 가는지, 절망의 자리에 가는지, 근심의 자리로 가는지, 아니면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복된 자리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여기서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회당에 계속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세력, 헤롯 당과 바리새파들이 막 경비병을, 성전 경비
군인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구금하고 재판을 벌였을 거예요. 주님은 아직 2년이나 더 이 땅에서 사역하셔야 될 공생애가 있으셨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속 계셨다면 불필요한 사역의 차질이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물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계속 물러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2년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요, 십자가로 뛰어드셨어요. 물러설 때와 뛰어들 때를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진실이야, 내가 진리야 이러고 회당에 계속 계셨으면 큰 어려움에 처하셨겠죠. 근데 주님이 그 진실의 지혜의 옷을 덮으신 거예요. 때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러설 때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셨어요. 저희는요, 이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막 부닥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해서 막 부닥치고 충돌하시잖아요. 서로 감정이 특히나 격해져 있을 땐 진실만 얘기하면 더 큰 싸움만 일어납니다. 의지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한 발 물러서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주님처럼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여기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딘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 친절한 용정 씨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두메와 유대 지방이에요. 가나안 이렇게 동서남북이면 이 남쪽 끝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가 여기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여기를 다 건너서 여기까지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이쪽 흐르니까 요단의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북쪽에서도 몰려온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전역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넓은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를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듣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들리면 그냥 막 사람들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흥의 비밀입니다. 부흥의 핵심이에요. 교회 부흥은요, 프로그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밴드나 명설교가 때문에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질 때,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늘 복음을 세상에 들려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목사님이 굉장히 핸섬해. 이런 소식 말고요. 크게 웃으시면 제가 딱 기억합니다. 거기 아주 열심히 지역봉사에 이런 소식도 참 귀한 거지만 거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거긴 진짜 복음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방에서
그 복음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퍼지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오늘 세우시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계속 들려지도록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궁금해졌습니다. 이왕 사람을 세우실 거면 회당 같은 데가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딱 모여져 있는 그런 엄숙한 회당 한복판에서 너 이렇게 딱 세우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의식적으로도 좀 그 무게감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닷가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 있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 긴 머리 바닷바람에 막 날리면서 너무 로맨틱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14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만드시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거든요. 그 후로 이스라엘이 계속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딸랑 2개 또는 2와 2분의 1 지파만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 있죠. 지난주 본문에 누가 등장했죠?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처럼 삐짝 말라버린 거예요.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창조 본연의 모습이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라 비틀어진 손을 말씀으로, 창조 때 행하셨던 그 말씀으로 창조 시대의 그 원형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12명을 세우심으로 다시 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산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신적인 일들이, 신적인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주님이 오르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 사건에 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주님이 산에 뭐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셔. 얼마간 하셨어요? 한 3분? 밤새. 주님이 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거예요. 모세가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독대한 것처럼 주님이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독대한 겁니다. 그리고 12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한번 깨달았어요. 일꾼은 기도로 세워지는 거구나. 주님도 당신의 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막 부흥하면 막 여러 사역들이 생기고 그 사역을 감당할 팀장님들도 생겨야 되고 스몰 그룹이 계속 늘어나면 그 스몰 그룹 조장들도 막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요, 리더를 세우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로님을 세운다, 선출한다, 뭐 안수 집사님을 세운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쫙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이상, 그리고 뭐 순예배나 스몰 그룹에 몇 회 이상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는 분, 뭐 순장을 하셨던 분, 11조 생활을 잘하는 분, 뭐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분, 막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 사람 괜찮아요 이렇게 추천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누구를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서 세우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그래서 기도로 리더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이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렇게나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심심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이. 그 목적은요, 제일 먼저 함께 있으려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세웠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2년 전 이맘때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3월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재작년 10월, 11월 이때 제가 어땠을 것 같나요? 네, 제가 어땠겠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진짜 잠도 못 잤어요. 그냥 제가 원래 별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걸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재작년에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밤에 자면 막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막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때 제가 두 분의 신앙의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분도 그때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어디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그 국제대학 세우면서 힘든 때였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과정을 즐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게 즐길 만한 거냐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중보기도로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도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즐기라 그러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은 뭔가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척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서 뭘 하면 막 구름대처럼 모이고 막 하면 막 능력이 막 나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깨달은 건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구나. 이 과정을 즐기라는 게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방문한 덴바우만 선교사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있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하고 막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지 않겠니?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는요, 이 미래 지역에 멋진 교회 건물 지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요, 우리가 막 이런저런 사역 막 하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너네 못하지? 막 이런 걸 보이려고 저희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교회 나올수록 지치고 사역할수록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건 굉장히 가벼운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거든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사람들 다 내려놔야 돼요. 굉장한 아픔입니다. 굉장한 아픔.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진짜 될까? 놓으면 될까? 이용규 선교사님 저희 1주년 때 오셔서 번지점프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앞에 서면 막 두려움인데 뛰어내리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뛰어내리십시오.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점프해 버리세요. 그러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아울리치를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당신께서 계속 하고 계신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끔 하신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제 소풍, 저희 타이틀이 가을 소풍 위드 팻.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세 말이라 그러면 안 되죠. 새 아이들이 왔습니다. 반려견 새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서 보면서 진짜 희한하게 주인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시죠? 진짜 닮았어요. 생김새도.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닮아서 태어난 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몇 년을 주인과 함께 즐기고 놀고 생활하니까 그 주인의 얼굴을 닮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놀고 즐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저희가 누굴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주님과 함께 그 경험을 막 있을 때 그 기쁨을 막 느꼈는데 막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어깨에 계속되는 통증이 있었어요. 양쪽 어깨. 옛날에 굉장히 심각해서 이 셔츠도 못 벗을 만큼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런지 그 큰 통증은 없애주셨고, 그런데 계속 이 근육들 사이에 한 대여섯 군데씩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그런 통증이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척 목사병 아세요? 타자를 하도 쳐가지고 이 목사병이 손가락 마디가 류마티스처럼 계속 뻐근해서 막 이렇게 저녁 때 되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어느 분이 이렇게 한국에선 나지 않는 차를 조금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 너무 효과 봤다고 이거 드셔보라고. 거짓말 안 하고 이틀째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손가락이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그거 꼭 무조건 막 드시고 2리터 막 30분 이상 끓여가지고 3개씩만 넣고 그 줄기차도 있고 꽃잎차가 있는데 꽃봉오리가 제일 좋다 막 계속 진짜 전도하고 다녔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안 아프니까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자랑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야, 겨우 손가락 통증 났다고 그렇게 전도하냐? 근데 넌 정작 네 영혼을 살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하지 않냐? 마음에 망치로 콱 맞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찻잎보다 못한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 키우는 분들 그런 거 있죠. 막 돌죠. 이거 먹이니까 아토피 났다. 그러면 그냥 계속 전화하잖아요. 엄마,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무슨 엄마 다 전화해갖고 이거 먹어봐. 아토피 나. 막 그러잖아요. 좋은 사업 아이템 있으면 막 친구들한테 가족들에게 투자하라고 막 전화해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주님이 그런 건강식품보다 효염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거든지. 여러분, 주님을 진짜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시키지 않아도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귀신들한테는요, 입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어리숙하고 실수가 많고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거 모자른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권위를, 파워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희들을 봐도 저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기분 조금만 나쁘면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방에 혼자 있어요. 감기 몸살 걸리면 뭐 꼼짝도 못하죠. 귀신을 쫓기는커녕 바이러스에 그냥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만몬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세상에 소리 한 번 못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능력을 주셔서 저 거대한 세상을 쫓아버리라고, 저 만몬을 날려버리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여기서 영어에 authority가 나와요. 지배, 지휘권, 이걸 뜻해요. 지배, 지휘권. 귀신을 몰아내는 하늘나라의 지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것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임재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 귀신을 쫓아내는 지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겨우 문 닫지 않을 만큼 그냥 겨우 그렇게 구실만 이어가는, 이름만 이어가게 산소호흡기 끼고 연명하듯이 그렇게 있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위례를
지배하는 그 지휘권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 회사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나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질서에 지배당하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그 지휘권으로 그곳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너는 그럴 수 없어. 야, 너 계속 안 되잖아. 너 지금 펀딩도 다 안 됐잖아. 너 혼자밖에 없잖아. 너를 봐. 넌 아직도 이런 문제 있고 너 어저께 또 죄졌잖아. 너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잖아.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할 수 없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토리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배해 버리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세요. 학교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회사와 그 나라를 지배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그 부르심의 목적인 겁니다. 16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주님이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당신이 하신 거룩한 사역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12명의 제자가 에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수천 명 중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선 학력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절반 정도가 어부였습니다. 그냥 고기, 낚시, 이렇게 그물질하는. 그렇다고 무슨 성품이 훌륭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인데 천둥의 아들이거든요. 뭐 토르신의 아들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그냥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 그냥 불같이 그냥 확 그냥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들 중에는요 IS 같은 급진 혁명 테러리스트 아주 좌파 용공 세력도 있었어요.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 둘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 이 가룟이라는 단어에서 암살자를 뜻하는 시카리오라는 말이 나와요. 네. 단도, 단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이 그 열심당원들이 칼을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소한 둘은 시몬과 가룟 유다 열심당이었어요. 심지어는 민족 반역자 세리 마태도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엉망인 팀은 존재할 수가 없죠. 국가대표 축구팀을 짤 때도 수준급의 선수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지금 세상을 바꿀 드림팀을 구성하면서 뒤죽박죽 통일성도 없는 선수들을 선발하신 거예요. 궁금해졌어요. 왜 그러셨을까? 최소한 같은 무슨 학교 출신의 뭐 석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을 딱 선택하셨으면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웅변학교 출신들을 부르셨으면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도 효과적으로 더 잘 들리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료하면서 상담하고 막 이러면서 복음이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엉망진창에 이런 팀워크를 구성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당신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셨구나.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능력을 가지면 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이 엉망진창 드림팀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저희들도 이들 같거든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경험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성격, 성품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맨날 울어요. 어떤 분은 맨날 웃어요. 예민한 분이 있고 둔감한 분이 있어요. 누구는 굉장히 소프트하지만 누구는 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 어떤 분은 조용하고 어떤 분은 시끄럽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공동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냥 뭘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공동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반대인 거예요. 우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다르고 다 못나고 흠도 다 하나씩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목적 때문에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어토리티, 하늘의 권위, 하늘의 지배권, 여러분, 우린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제 역전시키십시오. 지금까지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배당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지배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계 때문에 내가 지배당했는데 이젠 그 관계를 지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